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새벽에도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온전히 일어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9장입니다. 429장. 세상 모든 분파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은 심걱정 너를 누르네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1절합니다. 세상 모든 분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풍파가 몰아친다고 할지라도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말씀을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받은 복을 세어가면서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이 새벽에도 은혜를 충만하게 내려달라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찬송가 가사가 맞습니다. 옳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요, 받은 복이 얼마나 큰지요. 아버지, 날마다 감사하며 아버지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베푸신 구원의 은혜 때문에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흔들리지 않길 원합니다. 믿음으로 감사하는 자들에게 더욱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은혜를 주신다고 하여 주셨사오니 그 약속의 말씀을 이 새벽에도 굳게 붙들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능력 주옵소서. 말씀의 능력 주옵소서. 기도의 은혜 주옵소서. 말씀의 은혜 주옵소서. 아버지, 주 사모하는 주의 종들에게 풍성한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애가 3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예레미야애가 3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회개와 소망에 대한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분노에 매로 말미암아 고난당한 자는 나로다. 나를 이끌어 어둠 안에서 걸어가게 하시고 빛 안에서 걸어가지 못하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손을 들어 자주자주 나를 치시는도다. 나의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시며 나의 뼈들을 꺾으셨고 고통과 수고를 쌓아 나를 애우셨으며 나를 어둠 속에 살게 하시기를 죽은 지 오랜 자 같게 하셨도다. 나를 둘러싸고 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사슬을 무겁게 하셨으며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시며 다듬은 돌을 쌓아 내 길들을 막으사 내 길들을 굳게 하셨도다. 그는 내게 대하여 엎드려 기다리는 공과 엄밀한 곳에 있는 사자 같으사 나의 길들로 치우치게 하시며 내 몸을 찢으시며 나를 적막하게 하셨도다. 팔을 당겨 나를 화살의 관역으로 삼으시며 화살통의 화살들로 내 허리를 맞추셨도다. 나는 내 모든 백성에게 조롱거리 곧 종일토록 그들의 노랫거리가 되었도다. 나를 쓴 것들로 배부리시고 쑥으로 취하게 하셨으며 조약돌로 내 이들을 꺾으시고 죄로 나를 덮으셨도다. 주께서 내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내어 버렸으며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진노, 그리고 회개, 또 소망에 대한 말씀을 이 새벽에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당하는 자는 누구라고요? 고난당하는 자는 누구라고요? 너로다가 아니고 나로다 이럽니다, 여러분들. 예레미야가 죄가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고난을 뒤집어 쓰고 고난의 짐을 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러한 자로다, 고난당하는 자는 나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여기서 고난당하는 자는 나로다, 나자라는 이 나로다라는 단어가 있는데 여기서 어떤 사람을 이야기하느냐, 게베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건 보통 사람을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용맹한 사람들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힘센 사람을 이야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이라는 것은 아무리 뛰어난 용사라고 한다고 할지라도 지금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당하는 고난을 피할 수 있다 없다? 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아무리 큰 힘이 있어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자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도 고난당한다. 나도 선지자이지만은 고난 가운데 있다. 고난당하는 자는 나로다라고 하면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도 나를 이끌어서 어둠 안에서 걸어가게 하시고 빛 안에서 걸어가지 못하게 하셨다. 참 답답하죠. 너무 안타깝죠.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강하게 내리치고 있는지를 그대로 반증하고 있습니다. 빛 가운데로 못 가게 만듭니다. 어둠 가운데로 끌고 가버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초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가난한 자들을 학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을 때에 너희들 그 삶 자체가 어둠이거든요. 어둠의 영으로 가득 차 있는, 그래, 그러면 어둡게 한번 살아봐라. 그렇게 원하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어둠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의 사람은요, 어둠으로 들어가면 안 돼요. 항상 하나님의 사람은 힘들고 고난이 있다고 할지라도 웃어야 돼요? 맨날 울어야 돼요? 그렇죠. 알긴 아는데, 그죠? 마음은 아는데. 웃어야 돼요, 웃어요. 자꾸 주님에게 소망을 두고, 희망을 두고, 찬송을 하고, 찬송도 맨날 죽어가는 찬송은 하지 말고, 좀 힘있는 찬송도 하고, 소망의 찬송도 하면서, 자꾸 밝은 빛 가운데로 걸어가려고 하는 몸부림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밝아진다는 거죠. 하나님은 빛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어둠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자꾸 밝은 길로 걸어가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3절 말씀에도 종일토록 손을 들어 자주자주 나를 치시는도다 이런 하나님께서는요 심판하시는데 계속해서 종일토록 때리군요. 또 자주자주 나를 치시는도다. 치고 또 치시도다. 치고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돌아서더니만 또 때리시고 돌아서더니만 또 때리시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 죄가 무서운지를 말씀하는 거예요.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은 하나님이 이제 고난이 끝났구나, 이제 징계가 끝났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다시 돌이키시더니만 또 때리러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얼마나 이 죄가 무서운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너에게 돌이키고 또 돌이키신다. 또 나에게 돌이키고 또 돌이키셔서 오셔서 때리신다. 굉장히 이중적인 언어를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또 돌이키시사 또 와서 또 때리시고 또 때리신다는 거예요. 이게 회개할 때까지 때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빨리 회개해야 돼요. 죽도록 맞고 회개해야 돼요. 빨리. 예, 이게. 근데 인간이 얼마나 고집이 센지, 갈 때까지 가보자. 여러분,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그렇게 큰 존재가 아니에요. 그렇게 완전한 존재가 아니에요. 근데 자꾸 그래요. 이상하게 갈 때까지 가려고 그래요. 못 견딥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매를요, 못 견디는 거예요. 빨리 돌이키고 빨리 회개하고 다윗처럼 딱 선지자의 말이 나단 선지자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어떻게 한다고요? 회개하는 거죠. 예? 떨어지자마자 옷을 찢는 거예요. 떨어지자마자 죄를 뒤집어 쓰는 거예요. 이게 빨리 깨닫는 것이 얼마나 귀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도 회개가 축복이구나, 빨리 회개하는 것은 더 큰 축복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십니다. 그 위에 계속되는 말씀들도 전부 심판에 대한 말씀이에요. 전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인데 다 헤아리기가 그러니까 조금씩 뛰어넘어가면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10절 말씀에 보면은 그는 내게 대하여 엎드리는 기다리는 공과 은밀한 것으로 우리에게 이 다가오시사 가만 사자 같고 숨어있는 사자와 같다. 여러분 뭔가 숨어있다는 게 얼마나 두렵습니까 여러분들. 그런데 숨어있는 사자처럼요 언제 달라들어서 우리를 공격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 심판이 그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섭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13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살통의 하살들로 내 무엇을 맞추셨도다? 허리를 맞추셨대요. 지금 허리 아프신 분들 많죠? 예, 허리 아프신 분들 많은데 여기서 허리라는 것은 우리 허리 뒤에 있는 이 뼈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심장을 이야기하는 건데 이게 심장을 관통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심장을 관통하면은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허리는 상해도요 보면은 살아요. 여러분들 허리 아파서 병원에 가시는 분들이 꽤 있겠지만요 의사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환자님 죽을 병 아닙니다. 이럽니다. 여러분들
허리 아픈 거요. 죽을 병 아니래요, 여러분들. 허리 아픈 거는 죽는 병이 아니에요. 진짜 죽는 게 있는데, 심장을 관통하면, 내 내장을 관통하면, 심장을 깨뜨려 버리면 죽는 거예요. 이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심판 때문에, 징계 때문에, 죄 때문에 죽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 심판은 너무너무 썩고 너무너무 아프고 너무너무 고통스럽다라는 거죠. 그래서 15절 말씀에는 쓴 것들로 배부르시고 쑥으로 취하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심판이 썩이 막 쑥을 씹는 것처럼 너무 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쑥을 이렇게 정화해서 쑥떡을 만들어 먹으니까 쑥이 맛있는 걸로 생각하는데 쑥은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쑥은 아주 쓴 거예요. 아주 썩이 쓴 걸 입에 대면 써서 견딜 수 없는 그 쓴 고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요, 조약돌로 내 이빨들을 꺾으신대요. 이가 깨진대요, 여러분. 이가 깨져보셨나요? 넘어져서 이가 깨져보셨나요? 여러분, 이가 깨지면 또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이 안에 뭐가 있어요? 이빨 안에 신경이 있거든요. 이거 너무 고통스러워요. 근데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은 이게 잡혀가면서 끌려가면서 힘이 다 빠가지고 고통스러워서 넘어진 거예요. 자빠진 거예요. 자빠지면서 어디에 부딪힌 거예요? 땅에 부딪혀가 이빨이 깨져나가는 장면을 상상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 심판이 끌려다가는 것이 고통스럽다라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오늘 이게 핵심의 말씀에 들어왔는데 17절, 18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함께 공동합니다. 17절, 18절 시작. 주께서 내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내려버렸으며 스스로 이를 나의와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아멘. 이 말씀을 보면요, 참 오늘 이제 우리가 찬송가를 왜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세워보아라,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축복을 세워보아라, 왜 그 찬양을 했는지를 이 말씀을 보면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심판을 당하니까 내 심령 안에 뭐가 사라졌다고요? 샬롬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신 이 평강이 사라지고 내가 복을 어떻게 했다고요? 내가 복을 내어버렸다. 제가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을 내가 복을 발로 찾도다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발로 차는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발로 차는 거예요. 우상하고 혼합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섬기면서 주신 복을 세워보아도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 주신 복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발로 차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발로 찼더니 그 심령에서 평강이 떠나가고 그 심령에서 소망이 끊어진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깊은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우리가 가벼이 여기서는 안 된다. 나에게 주신 구원의 복을 절대 가벼이 여기서는 안 된다. 나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십자가의 은총을 결코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된다. 가볍게 여기는 것 자체가 복을 차는 것이다. 그 복을 귀하게 여기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또 복을 주시고 또 은혜를 주시고 또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의 구원의 은총 가운데 깊이 들어가며 심령에서 평안을 샘솟듯이 솟아오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요 복에 대하여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내가 좀 아프고, 내가 좀 돈이 없고, 내가 좀 사업이 안 되고, 내가 좀 힘들고, 애들이 좀 애를 먹이고, 이렇게 했을 때에 아유 나는 복이 하나도 없어,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복을 발로 차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주신 진짜 복이 있는데 왜 그런 것에 쏘가 넘어가냐 이거예요. 그거는 부차적인 겁니다, 여러분들. 그거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없어서는 안 되는 복을 우리가 받았어요. 그 복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복이고 은혜의 복이고 구원받은 복이고 하나님 나라 자녀된 백성된 복이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도다. 이 최고의 복을 받은 자가 나보다. 할렐루야. 이것을 절대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단테라는 사람이 신곡이라는 것을 썼어요. The Divine Comedy인데 이게 성스러운 희극이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요, 지옥에서 천국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가는 과정을 그린 이 책이 이 신곡이라는 그런 책입니다. 그런데 이 책에 유명한 도입부가 있습니다. 인생길의 중간에 나는 어두운 숲에서 옳은 길을 잃어버렸다. 인생의 중간 지점에서 숲속에 들어갔더니만 무엇을 잃어버렸다고요? 길을 잃어버렸다. 세상이요 그렇게 만듭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우리를 미혹시키고 꿰이고 흔들리고 조종하고요, 미혹하고요, 어지럽게 만들고요, 혼란하게 만들어서 길을 잃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런데 신곡을 통해서 끊임없이 그 구원의 길을, 그 진리의 길을 하나님께서 찾을 수 있도록 견인하여 주시고 도와주시는 그 책이 이제 신곡인데,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하, 그렇구나. 내가 숲속에서 고난 가운데서 길을 잃었다. 이거는 마귀가 좋아하는 것. 내가 고난 가운데서, 숲속에서, 어려움 가운데서 길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복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왜 새벽에 나와서 기도해야 합니까? 왜 새벽에 엎드려서 기도해야 합니까? 왜 새벽에도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까? 인생은요 미련해서, 인생은 잿덩어리라서요 하나님을 구하고 찾지 않으면요 이 혼란한 세상 가운데 무엇을 잃어버린다고요? 길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길을 잃지 않기 위하여,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하여, 주님의 사랑을 잊지 않기 위하여, 또 기억해내고 또 붙잡고 또 붙잡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고 있음을 믿으면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주님 붙들고 하나님 아버지께 소망을 두고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무리 혼란한 상황들이 우리 인생길 가운데 덮쳐온다고 할지라도 주님 믿음으로 길을 잃지 않게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붙드시고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